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금 연재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30년도 더 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첫 연휴가 됐습니다. 그 연휴가 뭐냐면 신학생도 4월 초파일 날 놉니다. 그래서 이제 초파일 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제가 정말 가고 싶어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가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에게 제가 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저를 설설설설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막 이렇게 제가 추궁을 하니까 뭐 경상도 손자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할매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이제 여기 영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절에 갔다 오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손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절에 갔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묻기를 절에 왜 갔는데? 그러니까 야야 너희들 이름으로 등 달러 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삐져 있다가 할머니에게 묻기를 그래서 얼마짜리 달았는데? 그러니까 너희 엄마 이름으로 2만 원짜리, 너희 형 이름으로 1만 원짜리, 네 이름으로 5천 원짜리 달았다. 근데 그게 또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또 전짜리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나중에 묻기를 그럼 할머니 내 이름으로 등 달고 뭐 빌었는데? 라니까 할머니가 신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야 내가 네 이름으로 등 달고 부처님한테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안 빌었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처님 덕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에 있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주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속성과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사랑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을 가장 많이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 할머니의 가슴 속에 심겨주셨고 그 할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마음은 저에게 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할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들은 거저 생긴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아름다운 5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함이 배어 있듯이 우리의 가정들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사과이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다 보면 가정의 환경들이 서로 같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사시는 분들의 가정이 있고 상처하신 분들의 가정이 있고 또 아직 결혼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설교들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들을 주셨고 그러나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넓은 변위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도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에 대해서 항상 믿음과 사랑, 희생과 협력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이 공존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수적인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굴레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굴레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레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좀 귀찮은 의미로 와닿습니까? 좀 귀찮은 의미로 와닿죠. 그래서 굴레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서 머리와 목에 곱비에 걸쳐서 얽어 매는 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기의 목을 잡는 이 자녀들은 지금 그렇게 이제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틀에서 바디집 비녀 옆에 바디칩을 걸쳐면은 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인데 얽어 매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굴레란
무엇인가 소속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귀찮은 그 무엇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귀찮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숙명적인 결과입니다. 태어나고 싶은 장소를 제가 정해서 혹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내 부모를 선택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다면 모두 다 부잣집 자녀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머리 좋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싶거나 저 같으면은 뭐 키 큰 부모님 밑에서 뭐 태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선택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정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론 가족이라는 굴레가 자녀들에게 자유를 압박하는 굴레처럼 보일 때가 있고 탈출하고 싶은 곳이 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도 자라면서 결국은 또 다른 가정인 이 가정을 만들면서 인생의 굴레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막 외치던 그 아이가 커서는 결국은 또 그런 굴레를 만드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형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형님이 세상에 대한 큰 뜻을 품고 가출을 했습니다. 뭐 귀찮다 그러고 뭐 반항 심리하고 뭐 우리 형님은 조금 일찍 조숙해서 뭐 이렇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또 다 배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퉁퉁하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제가 형님이 나갔다는 사실은 나간 거고 배는 고픈 거는 고픈 거니까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 어머니한테 밥그릇으로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제 밥도 안 드시고 이제 막 이렇게 슬프게 울면서 계시다가 밤 11시 때쯤인가 이제 형님이 문을 빼꼼히 열면서 저희가 해운대 저쪽에 살았는데 빼꼼히 열면서 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형님을 알아보고 막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아. 우리 성식이가. 제가 엄마고 우리 형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오려고 막 버티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창근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광경이 맞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창근아! 나가라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이렇게 무슨 행동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의 행동이 굉장히 그 언밸런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은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안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의 그때 당시에 이제 명언, 이제 하루 종일 굶었던 우리 형님이 했던 그 얘기가 제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 뭐 할라 끼 들어왔노? 이제 우리 어머니 좀 더 이제 심한 말을 하셨지만 조금 중화를 해서 뭐 할라 끼어 들어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님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서울로 갈라 했는데 가지 와 안 간노?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버스 딱 타려고 하면 문이 쫙 열리면 그 앞에 앉아있는 버스 기사 얼굴이 와 다 엄마처럼 보이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에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이제 막차를 보낼 때까지 버스만 오면 엄마 얼굴이 보이고 버스만 오면 엄마 얼굴이 보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 엄마 표현에 의해서 이제 끼어 들어온 겁니다. 제이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집에 있을 때 그의 행복에 가장 가까워지고 밖으로 나가면 그의 행복에서 가장 멀어지는 법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족의 굴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이나 압력도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부드럽게 얘기해라. 결코 그대의 목소리를 거칠게 높이지 마라. 그대 자신의 평정을 지켜라. 자녀들에게 그대가 그들로 완전히 평화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룩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시련을 참아라. 그것이 그대에게는 작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큰 것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해야 할 이 가정에서마저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이 가족마저 신뢰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반듯하게 차려입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그 장소에서는 우리는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꾸미지 않아도 되고 바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뭔가 치장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울타리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서로를 위하는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그 가정에서 진실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분이 이제 사회에 나오면 막 지탄을 받고 막 여러 대적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분이 하룻밤 자고 나오면 힘이 충전되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또 뭐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하룻밤 자고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게 하도 이상해서 여러 기자들이 목사님은 무슨 뭐 배터리 충전을 하고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네도 잘 알다시피 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편안해지거든.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또 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영역의 일들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 구성원들 속에서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곤란과 공경에서 이기게 하는 힘, 그를 죽음 같은 고통에서 이기게 해주는 힘, 그를 승리하게 하는 힘,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100만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는 그 이유가 가족 안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집은 작지만 넘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자기가 거대한 이 포드 기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고향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포드가 자기의 고향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얼마나 큰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다가 너무 초라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저게 포드의 집일까라고 생각하는 그 집을 포드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어떻게 대기업의 총수 그리고 헨리 포드가 사는 집이 저런 집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포드는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내 가족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은 위대한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헨리 포드의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행복의 척도를 아파트의 평수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느 강남 8학번 그 어떤 구역 속에 있는 집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건물들과 어떤 것들이 배치되면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포드의 말처럼 큰 집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아도 넘치는 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작아도 넘치는 집이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크고 넓은 집에 살지만 한없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현대인들은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서로를 위한 배려심이 없다면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이규태 교수님의 쓴 글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이제 조선시대에서 이제 우리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며느리가 시집을 갈 때 절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보를 가져갑니까?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고가고요. 조금 이제 서민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 이제 가져갔을 때 그 집의 시댁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떤 한 물건. 가위 아닙니다. 화로. 화로일 수도 있지만 이기태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뭐냐면 다리미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다리미는 전기를 탁 꽂아서 이렇게 보드판에서 이렇게 탁 다리고 탁탁탁 하고 물을 뿌리고 하면 되지만은
옛날의 다리미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화로 위에 딱 하고 난 다음에 쫙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천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뭘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는 밀당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좀 기분이 나쁘면 좀 세게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으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가의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두 사람의 그 개별적인 서로 섞일 수 없는 성을 다르게 쓰는 두 여자가 한 공간 속에서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도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다림인데 그 다리미가 가정에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사람은 한 공간 속에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가전제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규태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전제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의 가짜는 집가짜를 쓰잖아요. 근데 요즘은 집가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별로 다 그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각 방마다 테레비가 다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심지어 싱크대 앞에도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컴퓨터가 있고 TV를 보지 않아도 수백 가지의 수만 가지의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한 대 딱 거실에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호주머니 속에 있고 심지어 6살, 7살짜리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에게도 휴대폰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전제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옛날 잘 못 살던 시절에는 딱 한 대 있던 TV 앞에서 그 TV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가족들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각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게 아니죠. 뉴스를 좋아하는 아버지, 드라마를 보고 싶은 어머니, 가수를 좋아하는 누나, 만화가 좋은 아들들이 어떻게든지 서로 양보해 가면서 뉴스 보고 나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보고 나면 스포츠를 보고, 스포츠 보고 나면 만화를 보고 하는 이런 식의 순서 속에서 아무리 싫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뉴스를 같이 봐야 하고 아무리 싫어도 부인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은 TV라는 매체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죠. 내가 보기 싫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 방으로 가면 됩니다. 오히려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결국 현대 문명의 발전과 함께 무엇이 해체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가족은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라고 아이들에게 굳이 두드릴 필요 없이 카톡으로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아이가 그 방에서 나오지 문 두드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현대 가정이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스위치로 작동되는 것이다. 왜 애들은 빠졌을까는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아실 겁니다. 말세의 가장 큰 징조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TV를 보면 건전한 가정을 다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주제가 아니라 불륜과 속임과 부도덕한 배신이 드라마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한 대리만족이라는 병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예슬이 되기도 하고 내가 김태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송중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장동건이 되기도 해서 지금의 가정보다 더 나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랑을 꿈꾸는 병에 사람들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는 그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세상에 범죄가 이 땅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가 이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익 여사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교는 그대의 생애의 결정적인 개혁을 보여주고 그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즐기고 그리고 자기의 탐닉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가족들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칭찬 가운데 지금도 제 가슴에 왔는 가장 고마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전에 이제 저희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좀 시작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단계에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첫 봉급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을 탁 드렸더니만은 어머니가 다 그 용돈을 받고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눈물을 쏟으시면서 고맙다. 근데 경상도 엄마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너를 대학교 4학년 뼈 빠지게 공부를 시켰나.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 때 그 돈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저희들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기억이 있어요. 저희 형님도 장사를 하고 저희 매형은 이제 배를 탔기 때문에 꽤 잘 살았고 그렇게 했어요. 세월이 상당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막내인 제가 16살이나 차이 나는 큰 누님과 제가 막내인 이 삶을 살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 집이 제일 못 사는데 그러면서 굳이 또 거기에 한 문장을 더 붙이는 거야. 좀 못 사나 많이 못 사는데 내가 보니 너희 집이 제일 낫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게 뭐냐면 전혀 이제 어떤 비교 우위론적인 것에 있어서 어머니는 객관적으로 설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잘 사는 형제들, 그다음에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냥 교인의 형태의 모습을 처음 접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버는 우리들의 모습에 답답해 하셨는데 살아가면서 삶을 보니 저 아이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 어머니의 가슴 속에 좋아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많이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명도도 많이 올라가서 우리 교단과 교회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공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과 첫 출발했던 그 첫 걸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정치인이었던 미국의 정치인 스텔링 프라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공황 시절에는 우리의 집을 잃었고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의 가정을 잃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들어가서 살 집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때는 가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 살게 되니까 번듯하게 살 수 있는 집은 있었지만 그 안에 가정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말인지 몰라요. 경제적 빈궁은 우리에게 집의 크기를 줄이지만 많은 돈은 우리의 가정을 해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만이 가장 행복의 척도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 아내를 모르게 하겠다, 두 번째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 욥은 자녀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들을 위한 번제를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자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욥이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녀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작지만 넘치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입니까?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어떤 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의사에게 상담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지만은 정말 우리의 아픈 상처는 의사에게 맡기면 되지만 두렵고 힘든 마음은 울타리 안의 가족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진통제는 바로 가족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집은 아름다운 구속이 있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다 간섭과 구속을 싫어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간섭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서로에게 간섭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찮게 하고 짜증을 낼 만큼 성가시게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양복 오늘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제가 고른 거 다른 겁니다. 이 넥타이 저 딴 거 골랐습니다. 제가 딴 거 골랐다가 목 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할 때까지 조르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와이셔츠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어떤 반찬이 있길래 조금 딴 거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집사라는 말이 그냥 묵으라. 여러분, 가정은 서로에게 간섭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 귀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것이 그 간섭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간섭이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간섭을 하면 짜증나고 싫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간섭은 막 이렇게 톡탁톡탁 틱톡틱톡 하고 나서도 씩 돌아서서 그 간섭에 대하여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아이의 옷 매무새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자꾸 못 입도록 말하는 사람은 아빠죠. 알아서 잘하는데 나갈 때마다 차조심하고 말하는 분은 엄마죠.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던 아빠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딸의 애교죠.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티 안 나게 꾸려나가야 하는 엄마를 지켜주는 사람은 무뚝뚝한 떡거머리 총각 아들이죠. 여러분, 이런 구속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구속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닌가 봅니다. 내가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구속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서로 이렇게 자기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품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가족이 없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가족이 없다면 삶은 슬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죠. 여러분, 당신을 구속합니다. 옆에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계시다면 당신을 구속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가족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유로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슬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래간만에 큰 마음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온 부인에게 전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무덤덤한 남편이라면 속상하겠죠.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부터 공부해야지라고 결심한 딸에게 이제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아빠의 모습이라면 서운할 겁니다. 남편이 어떤 넥타이를 매는지, 남편의 바지 주름이 사라지고 무릎이 동산처럼 튀어나온 바지를 입어도 전혀 무관심한 부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여자에게는 친절하고 자기 부인에게는 인걱정 같은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면서 자기의 남편에게는 이래 나무 막대기와 같은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은담에 있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 거칠게 성낼 것도 아니며 예사로 버려둘 일도 아니며 그 일을 말하기 어렵거든 다른 일을 벌여 은근히 타일러라.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다음 날을 기다렸다가 2번 깨우쳐줘라. 봄바람이 언 것을 풀어주고 화기가 얼음을 녹이듯이 하는 것,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가장 아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아픈 것으로 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죠. 가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상처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울타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이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여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여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포도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목사이자 저술가인 우치무라 간조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26년에 오면서 제일 잘하는 게 잘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제일 많이 한 예식이 뭘까요?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식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혹시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중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건 한 분이 누구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조금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1m 30몇 정도 되에 약간 꼽추를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교회 청년이 이만큼만 했던 다리 목침을 내줘서 그걸 가지고 페달을 밟아야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이제 그 한복 기술자에서 그거로 이제 먹고 사는 아가씨인데. 근데 이제 전라도 정읍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장애를 가진 청년이 하나 있는데 좀 중매를 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청년은 이제 지능지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약간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5% 정도에서 93% 정도의 좀 지능지수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아가씨 혹시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중매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똑바른 남자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나를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 방향만을 보고 나를 사랑해 줄 그런 조금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난관은 뭐냐면 아가씨의 키가 140 정도고 남자의 키가 거의 190 정도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거 그림이 영 안 나오는데 둘이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이 서로 좋다고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이 아가씨는 이미 마음을 먹고 나갔으니까 이제 사랑해서 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며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갔고,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이 여자의 키가 너무 작고 그랬는지 좀 신경이 쓰였던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니만은 제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오케이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오케이라는 사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남자 청년이 참 착한데 어느 날 자꾸 싱크대에 가더니만은 싱크대를 자꾸 이렇게 보더라고요. 싱크대를 자꾸 보더니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190cm에 맞춰서 싱크대를 맞췄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섹시에게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크대가 내 섹시에게 너무 높아요 라고. 근데 제가 들어봤던 그 응답의 얘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얘기였어요.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저희가 그 다음에 휴가 때에 다른 데를 가지 않고 그 정읍에 휴가를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루 종일 남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부인은 하루 종일 이제 한복 일감을 한 다음에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전부 다 저금을 하고 남편이 번 돈으로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업고 동산도 올라가고 공원도 올라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사는 모습을 봅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공동번역에 보면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여러분, 빈궁한 살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덮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포옹할 수 있는 것, 이해하는 것. 당신의 모든 것들을 덮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존재할 때 가정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것은 한 지붕 울타리 안에 살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가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밥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남편분들. 정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런 반찬이 나와도 사랑하면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상에 둘러앉아서 감사함으로 나는 동쪽을 물을게 너는 서쪽을 물어라. 내가 남북쪽을 물어라. 제잘거리면서 밥을 먹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정말 밥맛 없게 재미없게 밥을 먹었잖아요.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밥 먹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복락. 식탁은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만남의 공간이죠. 권위도 필요 없고 높낮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먹으면서 되는 거예요. 반찬이 없으면 그 반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어려우면 그 가정의 경제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가정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굴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굴레는 세상에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사랑의 끈은 단단한 줄을 다시 3번이나 감아놓은 끈입니다. 사랑의 삼겹줄이죠. 우리는 그 속에 행복하게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그 글에, 사기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불과 한 자짜리 천이라도 형제가 서로 나누어서 옷을 만들 수 있다. 불과 한 마리의 좁쌀이라도 형제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떤 가족이든지 그리스도께 저들 자신을 바치고 진리를 듣고 순종하면 저들은 다 같이 한 가족의 자녀들이 된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사랑과 희생이 지배하는 가족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 왔다면 우리 삶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것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정말 하늘의 영원한 삶에 이르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노트는 제가 30년 전에 이제 썼던 연극 대본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던 것이라서 이제 손때가 묻은 건데 지금도 제가 시골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반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연극을 하면서 이제 썼던 대본인데, 그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학교에 이제 도방장이라는 일을 하면서 지역교회를 맡을 수 없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는데 서울에 있는 인근의 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만은 지금이 한 5월인데 12월에 있을 이제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위해서 교회 아이들이 연극을 준비했는데 전도사님이 연극 대본을 썼다고 하니까 연극을 좀 지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하는데 이제 배역을 다 뽑고 했는데 이제 주인공 역이 누구냐 하면 항상 교회 연극의 주인공은 순교자잖아요. 근데 순교자 역을 딱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대상자가 없는데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미남이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허연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 아이가 뭐 고3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대학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이 너무 잘 됐어요. 이 아이는 제가 연극을 지도했던 여러 아이들 가운데에서 그런 연극을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피를 토하듯이. 연습을 할 때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월 달이 됐죠. 막바지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는 거죠. 아이가 안 오는 겁니다. 6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안 오죠? 얘기를 안 해요. 그 여러 교회 집사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울기만 할 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대역을 뽑을까라고 해도 아이들은 아무도 못 뽑게 합니다. 주인공 없이 연습을 했어요. 2주를 남기고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그 연극 못 올려요. 왜요? 그 아이 백혈병 환자예요. 이미 연극 연습을 할 때 그때 당시 지금부터 30년 전의 의료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미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살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신앙을 안 하는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주에 아이가 없어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돌아가면서 그냥. 그래서 올리지 못할 연극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은 그 아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습을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매상 마른 아이가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문을 이렇게 삐꿈 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결석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 연습하자.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힘들면 쉬다가 다시 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 아이는 다행히 나왔고 연극을 하게 됐죠.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문둥병자촌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 마커스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가 주인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낳은 다음에 다시 문둥병 환자촌으로 가서 거기에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순교당한다는 자. 마지막 기도죠. 하나님, 저를 죽음의 계곡 저 골짜기로 다시 보내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내 사지가 찢기고 내 생명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 죽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맡깁니다. 남겨진 내 가족들,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남겨진 내 가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내 형제들, 하나님 내 순교의 피로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연극이 끝났어요. 근데 그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누구도 왔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인척들. 연극이 끝나고 여러분 소리 없는 울음들이 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연극이 끝났는데 아이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아이를 위한 스팟 조명이 이렇게 끝나고 그에게 준비된 마지막 대사도 끝이 났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들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더 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3개월의 시간에 조금만 더해서 이 연극을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가고 싶다는 이 기도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학생, 그의 부모님, 그의 형제들 전부 다 같이 인내를 받고 2주 뒤에 그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모두 다 울었지만 우리에게 슬픔만이 남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열린 가능성, 다시 만난다는 기쁨,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이 땅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생명의 부모님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늘에까지 그 연결의 고리와 굴레를 가지고 모시고 가고 싶다는 어린 소년의 그 간절한 기도. 저는 하늘에 가면 그 소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다가올 하늘에서는 이별이 없이 살고 싶은 그의 마지막 기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삶의 새로운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가정의 울타리,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그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의 시간을 하늘로까지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